자, 지금까지의 야곱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자, 야곱이 비록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심술이 났어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언짢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상황 가운데,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자, 이제 외삼촌 몰래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자, 떠나는데 외삼촌 몰래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모든 소유물을 다 챙겨서 떠나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3일 만에 라반에게 들키게 되고, 그리고 7일을 추격해서 10일 만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록 야곱이 라반에게 사로잡혔지만, 자,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근데 자, 일단은 라반이 야곱을 잡은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던 드라빔, 자기 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그걸 왜 가져갔냐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실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게 누가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호언장담을 합니다. 누구든 그걸 훔쳐간 자가 있으면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으로 인하여서 라헬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장막서부터를 들어가면서 차례대로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그리고 라헬의 장막까지를 다 들어갔는데,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라헬이 훔쳐가 있는 상황인데, 이 드라빔을 어디다 훔쳤냐면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낙타 안장 밑에다가 놓고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라헬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생리 중이라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좀 봐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라헬이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자, 근데 자, 훔쳐갔다라고 주장했던 그 드라빔이 이 야곱의 짐 안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분위기가,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라반이 막 다그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거꾸로 누가 다그치게 돼요?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다그치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내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뭐 했단 얘기예요? 엄청 고생했단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43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미안한 구석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미안한 구석이 전혀 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라반이 43절을 보니까 라반이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래요? 지 거래요. 그럼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딸들을 거저준 게 아니에요. 딸 하나마다 자, 몇 년씩 일했어요? 여러분, 7년씩 일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내 아내를 얻어기우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을 만나가지고 은혜로 아내를 얻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애매한데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내가 둘이 생겼는데 이 둘을 7년씩이나 일해서 13년이나 일해서 얻어온 거예요. 거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짓거래요, 딸이. 그리고 그건 그렇다 쳐요. 자기의 딸이니까. 근데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그렇게 얻어온 딸들을 통하여 야곱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 딸도 그 자식들도 자기 거래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계약 관계 안에서 심지어 10번이나 바꾸는 품삯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일해서 받아온 건데 양떼도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 1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곱은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자의 입장이고 항상 기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해먹을 것 다 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칠 것 다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여러분 여러분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외삼촌과 조카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관계냐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은 야곱을 자기 조카로 여겼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야곱을 뭘로 생각했어요? 그냥 종으로 생각했어요. 자, 그게 방금 읽었던 43절이에요. 여러분 딸들은 내 딸들이다. 아내로 줬는데 그 딸들이 주어진 게 아니야. 그냥 내 딸이래요.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이 내 거래요. 여러분 이게 딱 그 당시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냐면 종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에요. 너는 내 조카가 아니라 넌 내 종이었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종이었던 야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고요. 부당한 가운데 10번이나 품삯을 받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게 야곱과 라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라반은요 야곱을 보내줄 생각도 없었고요, 뭐 재산을 나눠줄 생각조차도 없던 자예요. 그냥 형식상 그냥 종으로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이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중간에 줄천되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래요. 여러분 빚을 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빚을 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부당한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냥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당하게 뭐라고 얘기해도 한마디 불평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는 딱 그 순간 7년이라고 하는 빚을 지면서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라반에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라헬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7년의 빚을 졌는데 그 7년의 빚이 몇 년이 돼버려요? 그게 14년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그 재물 좀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미끼에 걸려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종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단의 종 되어짐으로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줄 쳐진 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어떤 자가 종이 되어지는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빚지면 종이 되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낳게 되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낳은 모든 자녀와 후손들은 그냥 다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그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의 후손 되어진 자로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뭘로 태어나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치사한 일을 당해도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8장 43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단 마귀의 종 되어진 자들이 되어버린 가운데 그냥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뭐해서 죽고 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이게 결국은 사단의 종 되어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종 되어져 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사단 마귀의 종 되어져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 종 되어진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그 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대신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로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젠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젠 그 멍에를 이제는 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는 그 멍에를 매지 맙시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단이 어떤 놈이냐. 자,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은 정말 끈질기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정말로 끈질겨요. 자,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야곱 이야기에 등장하는 라반은 사단의 역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해가 되어지면 안 될 게, 여러분 라반이 사단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라반 자체가 사단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반을 사랑하시니까 전날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라반을 그냥 그날 밤에 죽이셨어도 돼요.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말라, 선악간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성경에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예요. 그러니까 라반 자체가 사단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하면 오늘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 라반이
누구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사단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내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히고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불러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끈질겨요. 여러분 그 사탄을 향하여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맨날 뭐 피해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야곱이 항변을 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은 라반 때문에 당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라반을 만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그 악한 상황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고생한 건 여러분 재수 없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연단과 훈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하여서 사단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보다 강해질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윽박지르던 이 라반이 갑자기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요. 그러면서 이 야곱하고 기둥을 세우면서 서로 언약하재요. 화친 조약을 맺재요. 서로 공격하지 않게끔 약속하재요. 그러면 어느 순간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라반에게 자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라반이 갑자기 야곱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 그게 2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결과로 야곱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와, 20년 동안 고난받았더니 야곱이 엄청 강해졌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만만했어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젊어요. 권력도 있어요. 나름 내가 히브리인을 통해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딱 자신만만한 준비되어진 것 같은 딱 그 순간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 나이 80이 돼도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의 양을 얹혀 살면서 치고 있는, 여러분 그 40년을 사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0세에 나이 어떻게 보면 인생 마무리해야 할 딱 그 순간에도 자기 양 하나가 없는 딱 그 한마디만 보면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딱 볼 수 있는 대문이에요. 딱 그 80세의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로 딱 떨어져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자로 완전히 바닥을 치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하다요?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끝까지 깨트리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바울 사도를요 깨트려 버리십니다.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안에서 온전함을 입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로 아플 정도로 부서져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디 TV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재나 개가 이게 갑각류잖아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은 껍데기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껍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커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냐면 탈피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단단한 껍데기를. 단단한 껍데기를 딱 벗는 순간 그때 이 안에 있는 부드러운 껍질로 인하여서 성장을 한대요. 확 큰대요. 근데 단단한 껍질을 딱 벗는 순간 이 가재와 개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답니다. 왜냐? 그동안 그를 지키고 있던 그 단단한 껍질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작은 공격에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상태가 그 가재와 개가 딱 성장하는 딱 그 순간이 된대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껍데기를 확 벗기시면서 아주 작은 공격과 상처에도 그냥 흠집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하나님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오히려 굳은 살이 배겨져서 단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자신만만해집니다. 오히려 그때 그 연약함과 아픈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